다 같이 사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편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악이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도함께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억압에서 구원하신 후에 광야의 시내산으로 이끄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자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누구 때문에 애굽을 빠져나와서 이곳 시내산까지 이르게 됐는지를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너희를 이곳 시내산까지 인도한 것을 너희가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든 걸 다 우리가 따르겠다고 화답하죠.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성결을 명하시고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토대로 백성들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지켜야 할 삶의 규범인 언약법전도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을 이끌고 시내산으로 오도록 부르시는 겁니다. 이들 중에서 모세만 시내산 꼭대기에 오르가셨고 나머지는 시내산 중턱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고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주님의 말씀과 율례를 모두 전합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처럼 재차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죠. 십계명과 언약법전을 주시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약속했고 십계명과 언약법전을 주신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자 모세는 주님의 말씀을 모두 기록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기둥 12개를 세웁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죠. 이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의미 있고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출애굽기에서 가장 큰 사건으로 출애굽 사건을 꼽곤 합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등장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역사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도 출애굽기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출애굽 역사는 중요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힘과 소망을 주는 사건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 신앙적인 면에서 본다면 출애굽 사건과 맞먹는, 아니 그 이상으로 같이 있는 게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체결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 체결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방탕하게 살고 우상 숭배를 일삼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어도 다시 하나님께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겁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전적으로 이 언약의 토대를 두고 있는 겁니다. 이 언약에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그들에게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단순히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주종 관계를 넘어 사랑의 관계였던 겁니다. 동시에 이 언약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소명도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럼 그들에게 주어진 소명이 뭡니까?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구체적인 모습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가르쳐주신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겁니다. 그 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우상 숭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웃을 배려하고 덕을 끼치고 정의로운 삶의 길을 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재차 확인시켜준 의식이 번제와 화목제였던 거예요. 번제는 원래 오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번제로 드려진 짐승은 사람이 먹을 수 없습니다. 그냥 다 태워져야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연기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게 번제예요. 따라서 이 번제 의식은 하나님께만 온전히 바치는 제사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였던 겁니다. 화목제는 화평의 교제를 뜻합니다. 화평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즉 화목제의 경우는 특정 부위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 나눠서 먹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화평을 도모하고 그 다음에 평화롭게 교제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모세가 백성들에게 모든 율법을 전하고 또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그 모든 말씀을 기록한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신 계명의 핵심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점을 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되새겨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겁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덕을 세우고 정의를 행하면서 이웃과 화평한 관계를 맺기 위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겁니까? 먼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믿고 섬겨야 할 분은 오직 주님이시라는 것을 항상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나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진리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떠올리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릴 때 그저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항상 되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바른 뜻을 깨닫고 그 깨달은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삶의 자리에서 행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주신 소명을 깨닫고 그 소명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 헌신의 깊이가 더해져야 되는 겁니다. 수년 전에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나 별로 달라진 게 없이 그냥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 우리는 그냥 예배 형식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에 불과한 뿐이에요. 갈수록 주님을 향한 충성도가 높아져야죠. 참된 예배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헌신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웃을 향한 사랑의 깊이와 넓이도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며 꾸준히 드리는 성도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갈수록 삶이 겸손으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내 유익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위한 삶을 추구해야 돼요. 교회에 덕을 끼치고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야 되죠.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면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예배를 잘 참여하고 빠지지 않고 정말 그렇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그런 예배 생활을 내가 열심히 했다는 것이 업적이 되고 자랑이 되고 그래서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거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른 예배의 목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벽 기도회를 항상 드린다는 것, 또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한다는 것, 그것이 나의 의가 되고 업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의 본질을 놓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번 예배를 참여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 그것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렇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과 헌신하는 것은 서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깊이가 더해질수록 헌신의 깊이도 더해지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큰데 도대체 무엇으로 그 은혜에 보답할까? 이런 마음을 품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란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뿐이에요. 이건 믿음도 아니고 사랑도 아닙니다. 그냥 세상적인 탐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이제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명하셨어요.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화답하고 그 약속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성도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축복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예배하고 급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이웃과 화평을 도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더욱더 우리 스스로가 겸손해지고 그리고 헌신의 넓이와 깊이가 더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번제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이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정기의식에 참여하여서 거기에 만족하고 내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한다는 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업적이 되어서 오히려 그것이 교만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알고 더욱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겸손해지고 헌신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자 하는 마음, 또 이웃과 화평하게 지내며 사랑을 도모하고 덕을 끼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 함께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리라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바뀌어야 될 것은 또 변화시켜 주시고 좋은 것은 계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교회로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신앙에 자라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넓이와 깊이가 더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사업장과 직장자를 지켜주시옵소서.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들을 도우시며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구원을 향한 열망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자를 지켜주시고 그 자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 받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는 성도들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때문에 또 사업이나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또 여러 형편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어디로 머물러 있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출산을 앞둔 가정들이 있사오니 그 가정을 복되게 해 주셔서 은혜 중에 출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 그들의 신앙이 잘 자라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때가 되면 결혼시켜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교육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특공대와 중고의료 특공대 도감지원센터와 사랑의식당 등의 운영토 인도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또 소그룹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런 모든 사역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성도들과 친밀한 교제의 자리가 되고 또 전도의 자리가 되어서 정말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또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이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갱신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열망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온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며 평안의 축복을 주시고 믿음의 명가를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어진 직분을 정말 능력 있게 잘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할수록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복된 직분자,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직분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도 존경받는 귀한 직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긍휼히 주십시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증오와 다툼이 끊이지 않는
이 나라를 주께서 궁예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 정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억압받고 있고 눈물 짓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고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 속히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주님, 전쟁과 또 자연재해로 포화가 폭정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주께서 긍휼히 주셔서 전쟁에 종식되고 또한 고통받는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권세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살아있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과 선교사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 주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의 삶과 동행하여 주시며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